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결단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렵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창조자 하나님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내가 이 생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나타나지요. 병에 왜 걸립니까? 왜 음식물이 부패합니까? 옛날에는요, 오래된 부패한다 생각했는데, 그건요, 무식해서 그래요. 음식에다가 모든 것을 다 못 들어가도록 완전히 차단, 밀폐했더니요, 음식이 한 달 가도, 1년 가도 음식은 안 씌어요. 음식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가잖아요. 세균이 음식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지금부터 400년 전에 발견한 겁니다. 병에 왜 걸리냐? 마가 씌었다. 귀신이 씌었다. 그러지. 이 병균의 존재를 사람들은 몰랐어요. 네덜란드인 레벤 후크라는 사람이 400년 전에 현미경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세균을 보고 이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 죽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인간은 모르면서 막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엉터리예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 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에 떠돌고 있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사건 범인은 반드시 잡히게 됩니다. 왜? 혼백이 가만둘까요? 밤마다 막 목조르면서 경찰서가 신고해 이겼다. 네가 내를 죽이고 가만 멀쩡할 줄 알아? 여러분, 악령이나 마귀는요, 어두운 거에 숨어서 인간을 무섭게 하는 공포를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도깨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들어와서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엄난하게 만들고 죄있도록 만들고 충동합니다. 속이고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소리 지르고 상해를 입히고 죽이고 스스로 너 살같이 없으니까 목숨 끊어. 여러분,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보면요, 애들이 굉장히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어제 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어릴 때는 퇴근해서 집에 가면요, 아빠 하고 막 팔에 매달려가지고 내 아빠야 하고, 아들은 막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우리 아빠야 하고 막 그런데요. 요새는 딸이 중3인데 문 열고 하면서 아빠 왔다 그러면 이런데요. 목사님, 딸이 이제 뭔가 사춘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춘기라고 말하도록 하지 마세요. 그건 학자들이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 쭉 자라오면서 세상 가치관과 이제 부모님 품에 살아왔던 그 가치관의 충돌이 나는 충돌. 이때 믿음으로 인생관을 잡아줄 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예수 믿는 것이 뭐냐를 안다면요, 인생은 평생 안 흔들려요. 이때 예수님 만나야 될 때입니다. 나 사춘기다, 오춘기다.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저도 어릴 때 그때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믿음은 꽉 잡아줬으면 좋은데 제대로 안 잡아줬기 때문에요, 그때 잠시 방하니까 아무도 안 잡아줘. 아무도. 그때 믿음이 정립됩니다. 그때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겠다, 그때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좋은 남편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는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 사춘기 때 다 결정나는 겁니다. 그걸 방해시키로 여러분 그래 방치하지 마세요. 왜 속아요? 나 하나님 만나야 돼.
지금 중요한 시기야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사춘기에 방이 없습니다. 너희는 젊을 때 내 창조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의 많은 갈등은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들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김 알지, 새에서 나왔다고 그건요 다 거짓말이에요.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나 헬라 신화 보면,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신들이 막 싸워서 서로 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게 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입니다. 그 성경은요, 그분이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준다는 말은 우리가 물속에 싹 들어가서 호흡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시 나는 물속에 죽는다는 상징적 의식인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례는 뭐냐? 우리도 8월 10일 세례 줍니다. 더 이상 죄와 상종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게 세례입니다.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론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옷 입은 거예요. 이거. 내가 확실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미 결단하고 매일매일 살지만은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 하면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란 믿음 하나 가지면요,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얼마나 보배로운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확고한 믿음이 오니까요, 어려운 말,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환난 어려움은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과정이다, 과정. 서울 가려면 때로는 길이 불편한 길을 지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서울 가고 있잖아요. 과정입니다, 과정. 어떤 사람 비행기를 타고 멀미하더라고요. 멀미라도 비행기는 미국 갑니다. 유럽 갑니다. 그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환난 만나도 잘 참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잘 단련되는 겁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자,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 5장 1절 보니까 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니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편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두려움이 딱 왔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앞장 14장에 나오는데 그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야반에 자기 종들 데려가서 구출했는데 롯을 꼴같던 그 왕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말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혹시 그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말은 보호해주겠다. 방패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 복이. 뭐 몇 가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복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 75세 때 나 부르고 자녀 주겠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상속자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제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성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성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10년 이상 기다리는데 내 애기를 준다 했는데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착하고 내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내 아들 삼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밤에 불러내서 밤하늘에 별을 보이는데 낮에는 별이 없지 않습니까? 밤에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믿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의로운 분입니다. 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진실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대로 반드시 이루신 능력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은요, 나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한 번에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딱 볼 때 그 사람의 나에게 대단한 영향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눈밖에 나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뿐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는 어려운 자야. 너가 어려운 자야. 믿는다는 말은 누가 못합니까? 목사님 저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가졌던 그 생각을 확 바꿔버렸어요. 확 바꿔버렸어요. 10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는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상자를 너 아내를 통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와도요, 10년 나와도 하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야 삶이 변화가 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하라. 여러분 10년 있다 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25년 만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천국 주겠다는데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 주신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요 천국 대한 기대가 없는 게 죽으면 아무래도 좋은 곳에 안 가겠나? 예배당에 나왔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천국 때문에 함부로 못 삽니다. 제 함부로 못 지어요. 내가 날씨 따라서 예배당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싫으면 안 나오고 안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나도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나도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제일 불쾌한 것이요,
제가 어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돌리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아줘도요, 사람 인심은요, 아침 저녁이 다른 게 인심이에요.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당신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애가 태어난다. 어머,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무슨 일을 말씀합니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바라보는데 100년 기다릴만 하잖아요. 너무 기나. 10년 기다릴만 하잖아요. 그것도 기나. 그럼 1년 기다릴만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려보세요. 기도하는데 낙심하여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여 낙심 물리쳐버려. 낙심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이요, 진실하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낙심하면 물리쳐 덥석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피부에 구리만 안 발라도 피부가 탱글탱글한 피부가 아무리 발라도 얼굴이 안 펴져. 어제 같잖아요. 어제 금방 여러분 살펴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근육이 축 처지잖아요. 금방 갑니다. 우리는요, 한나라의 다른 건 몰라도요, 오늘 내가 숨을 거둬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100%. 여러분 가족들 예수 믿고 이 영광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 한 번 믿어본 적 있나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요.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을 선포하면요, 여러분 그대로 따지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목사 말이 황당히 들리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제 어떤 목사가 뉴스에 이렇게 책을 썼는데 본인이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선악과를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에게 바로 댓글 달았어요. 목사님, 지옥까지 하려면 회개하세요. 멋지게 뭔가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정확히 하세요. 내가 어제 문자 보냈어요. 무슨 말도 안 해 소리. 여러분, 우리는 뭘로 믿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 내 마음에 좀 들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성도가 은혜 받을 때는요, 내가 몰랐는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번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지역에서 연합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 안 읽고 딴소리를 계속 하더란 거예요. 부흥사가 왔는데 연합 집회 때 시에서 성경 나가면서 문소리 하나 들어봤더니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하더니. 자기들 기분 좋게 하면 은혜 받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옷 입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저는 끝나. 저는 여러분 죄 쉽게 짓는 목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요, 그보다도 더 원하시는 겁니다. 어렵게 사는 거요, 거룩하게 사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이 말을 할 말인가, 이게 할 말인가,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자 즉시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셔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단 선자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당신께 이렇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걸 얻었으니.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가 뭡니까? 불신자가 하나님 민자같이 사는 거 봐. 지금 말하는 거 봐. 행동하는 거 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요, 비방거리 만드는 거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의 번뇌 때문에 자녀가 죽게 되는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뒤에 그 자녀들이요, 백주의 부모님께 몹쓸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대로 일생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변명과 핑계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4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과 그 집안은 다 멸문되었습니다. 하나님요, 범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우리는요, 죄 짓는 걸 너무 가볍게 알아요.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지만 여러분, 그리고 또 죄 짓는 걸 가볍게 알아요. 성직자, 목사가 죄 짓는 거 가볍게 알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직분자들 죄를 죄로 몰라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입장이 되자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원하는데 살고 싶잖아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무상충병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창조하시다. 옛날의 지식이 뭡니까? 죄 짓는 게 그냥 습관이었어. 욕하는 게 습관이었어. 거짓말을 마음대로 했어. 근데 이 지식체계가 바뀌어버렸어요. 지식체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인간이 짓는 죄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오. 죽으면 심판하시오. 두렵잖아요.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워 대항하지 아니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 말 아닙니다. 죄 안 지으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당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보면요, 입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십자가 있습니다. 관심 없이 보신 분이 들어오는 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볼 때는 왼쪽이죠. 이쪽 기둥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옛날에 다니던 청년이 안동대학교의 조각학과에 다녔습니다. 그가 안동교회에서 100년 넘은 그 교회 건물을 헐 때 그 원목이 있어요. 100년도 넘은 원목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 버릴 때 그 나무를 집어왔어요. 집어와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십자가를 새겼어요. 그 청년이. 지금은 서울에서 이제 취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는 여기 십자가고 하나는 이쪽은 십자가고 요 옆에 것은 천국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이제 천국 가기도 저렇게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요 계속 흠을 파놨어요. 내가 물었어요. 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냐? 쫙 만들면 안 되냐? 목사님, 십자가 길은 험합니다.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얘가 십자가를 알고 있구나. 오늘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믿으면 돼요. 그거 아닙니다. 불편해도. 여러분, 차는 편한 대로 타고 다니면 사고 납니다. 교통신호 보고 탁탁 가야 돼요. 맞지요? 하나님 말씀이란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이 앉아있는 한심하고 답답한 기독교인들요 있습니다. 왜? 마귀는요, 이 말씀만 안 들으면 되니까요. 이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에 사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일하다가요, 말벌에 쏘였어요. 딱 쏘이는 순간에요,
저도 모르게 그때 교회 아무도 없었거든. 소리치세요. 말벌에 쏘였다. 저는 제 생각이에요. 말벌 쏘이면 죽는 줄 알았어. 근데도 사모도 소리도 못 들었는지요. 제 아내가 아무 소리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건 빨리 병원을 가야 아니면 죽는, 제 지식이요. 이 잘못된 지식인데 말벌 쏘면 죽는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2시 반인데 토요일 날 차를 먹고 막 가는데 일반 병원 다 문 닫았어요. 그 성서병까지 간 거예요. 이제. 가다가 그 입구에서 가다가 119에 전화를 했어요. 말벌 쏘면 진짜 어떻게 된가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가 어디니까 우리 가서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금 병원이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이대로 그냥 가면서 응급 조치 안 해도 됩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근데 병원을 연결시켜줘요. 병원이 아니고 응급센터, 응급직원, 그 119에도 응급직원 있잖아요. 간호사가 있잖아요.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받니, 여보세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벌에 물렸는데요. 이 벌침을 뽑아내래요. 그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이 퍼질까 싶어서 철사를 가지고 묶었어요. 빨리 보세요! 막 소리 지를 보는 거예요, 나보고. 빨리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이게 잘못 들은 게요. 내가 이랬어요. 독이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독이 들어오면 묶으라, 이거 알고. 근데 급하니까 묶을 게 없잖아요. 철사를 가지고 묶었어요. 근데 어제 좀 묶으니까요, 이거 또 독이 아프니까 싶어가지고, 해가지고요, 피가 안 뜨고 벌게 되도록 묶었대요. 빨리 푸세요. 얼마나 앙칼지게 얘기하는지요. 안 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차를 세웠는데 이게 또 얼마나 세게 묶어놨는지 잘 안 풀렸지. 막 이래 풀는데, 내가 생각 한 2, 3분 걸렸어요. 이게 뭐 얼마나 세게 묶어놨더니. 그래, 이제, 됐어요. 다 풀었는데. 근데 이게 독이 나올까 싶어서 빠른데, 빨면 안 돼요!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빤 거 막 뱉으세요. 큰일 나요! 내 아가씨인데, 그 야단박이 처음이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면서 이래요. 머리가 어지러져요. 어지러지 않아. 말짱하는 게 아니라. 어지러지 하거나 심장이 쿵쾅거리면 가지 말벌 하나 쏘여가지고 괜찮으니까 얼음물로 씹하고 소독하고 그냥 가지. 그래서 성서병원까지 도착했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이건 응급 환자가 아니래. 그래서 시작을 들어갈 때 62,500원 무조건 내래. 그래서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62,500원. 그래 집에 가가지고 약 좀 바르고 우리 약사하시는 집사님에게 문의해가지고 약 좀 바르고요. 했더니요. 오니까 멀쩡해서 지금 살아서 여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랐잖아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 어제 우연히 내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가 싶었더니요. 유명한이가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유명한 씨가 살아있다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 보니까요. 테네시 주에 있는 주립대학이 있어요. 유명한 대학인데 세계에서 시체를 잘 많이 다루던 대학이. 어떻게 유명한 씨가 그렇게 빨리 썩었느냐는 거예요. 테네시 그 주립대학에 한국인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과 비슷한 사람 몸을 3명을 묻어서 실험해봤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실험해봤어요. 결론이 뭐냐? 유명한 씨와 똑같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100% 유명한 씨가 맞다는 거예요. 100%. 근데 지금도 그만 뉴스 나왔는데도 못 믿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구원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왜 죄에 대해서 오늘 이 옷까지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냐. 제가 성찬식이 아닌데 우리에게 30년 역사에 이거 입고 나온 거 처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죄 짓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요. 거짓말 해도 막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나 앞에 나올 때 우리는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죄 짓는 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요, 가식적인 자로 볼 것 같아요.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뭐 한다는. 제가 오늘 여러분, 부끄러운지만 이 옷 입고 나온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분내고, 괜찮은 줄 알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 너희가 분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떠들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읽까요? 이제 마무리할 때 됐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대속이 되게 하려 하시며 자녀가 하나도 없는 지금 100세 노인입니다. 하나님 약속했는데 25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19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음 같고 살아야 태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의로했다. 이 말은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이 말씀 믿습니다. 내 가정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새로울 것을 믿습니다. 내 병이 고칠 것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 같다면 우리가 받을 필요 없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브라함이죠. 어려 여기있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어려 여기시를 받는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이에요.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네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줬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어렵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다 왜?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과 같이 살면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들어요. 어제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지금도 피우고 있는데 안 피운다고 거짓말하는데 제가 그분의 자기 남편의 카톡을 보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상대 여자가 살고 싶다고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모태신앙입니다. 남편이 당신이 죄진 거 아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죄를 더 짓겠다. 그 남편이 죄를 져도 받을 수 있는 마음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을 좀 가지세요. 집에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남편에게. 그래서 당신이 그 남편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남편이 견딜 수 있는 마음 같으면 괜찮지만 자꾸만 죄를 지으면 당신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과 기도하면서 화합하려 하십시오. 여러분, 내 가족들이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또 여러분의 가족은 믿음으로 살라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면 그 가족들을 죄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 가족과 내 종까지 할례를 받아라.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남자들의 가장 큰 죄가 성적죄입니다. 그래서 남자 성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지 8일 만에 성기 끝을 잘라서 왜 자르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살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박아놓는 거다. 살다가 그 죄를 다시는 성적 죄를 짓지 않겠다. 살다가 박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할례를 통해서 의식이 아니라 진짜로 죄를 안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적 죄를 짓는 분 있습니까? 스마트폰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다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성적 죄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그 사람마다 성품이 있죠. 성품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이 기록돼 단 하나 안 틀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요, 나처럼 거룩하라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입니까? 회개하면 용서한대. 이제 다시 또 시작하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움이죠. 왜 이 말씀 주셨느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명령을 거역하면 나쁘다는 것이 넘어서서요, 인간의 불행입니다. 행복하려면 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생각 속에서요, 내가 욕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조차. 죄는 변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쟁, 시기와 질투,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양보하고요, 이해하고요, 용서하고요, 용납하고요, 권면하고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조명등을 너무 잘 달았어요 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참 이상해요. 박수를 들으니까요, 너무 또 기분 좋아. 좀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음식을 차려오면요, 엄마 감사하다고. 월급 한 달 월급 가져오면요, 여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오늘 공부한다고 힘들었지? 여러분, 격려하고 용기 좀 주세요. 여러분 만나면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만나면 분쟁이 생깁니까? 제가 오늘 이 옷 입고 나오니는 저 때문에 우리 성국교회 성도가 행복해지다. 저는 그 결심하는데, 연약하지만 이 결심을 밤새도록 하면서 제가 눈 아침에 떴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요, 나쁜 습관은 쉽게 보고 배웁니다. 좋은 것은 쉽게 배우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성국교회 나쁜 습관을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좋은 습관, 나쁜 것은 얼마나 하기 좋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더울 때 반바지 입고 세례바 끌고 와도 시원하게 하면 에어컨 줄이면 된다. 내가 그 목사님 얘기 들었어요. 직접 가서 그 설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요, 타락한 목사였어요. 예배당 나올 때요, 정성껏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당 나오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이 결심을 이 결심을 한 겁니다. 제가 성곡교회 강단에 서면 얼마나 서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지금 서고 있습니다. 교회 정리하는 것도 후임 목회자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정리해 주는 겁니다. 하루를 하든 한 달 하든 거룩하게 살다가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찬송 한번 부르볼까요?